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 구약 458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사울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와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바르거든 곧 떠나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도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을 버린 이 사울의 인생의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결정적일 때죠. 그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림으로,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를 쌓아왔던 악령을 따라가는 삶이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악령을 따라갔던 자의 삶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열매가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은 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는데 그 영은 제가 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악령을 끌어올려서 악령도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너와 내 아들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누구도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똑같이. 다윗도 똑같이 빠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둘 다 똑같이 힘들고 둘 다 똑같이 어렵고
둘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사울이 엔돌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 영의 신탁에 의해서 이 절망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만약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을 수행을 한다면 민족적인 배반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똑같아요. 둘 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은 딱 하나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반드시 쫓게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다윗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배경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막 그냥 읽어가지고 생각을 잘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다가 진을 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2절을 보면 수가 몇 명입니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을 해서 나아가고 여기서 중요한 다윗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의 뒤를 쫓아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집결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방백이에요. 방백이 5방백입니다. 그러니까 5방백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아벡에 총 직결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 그러니까는 고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의 군대 왕 아기스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1년 4개월 동안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와서 다윗이 자기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고 그리고 아기스도 속여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다윗이 다른 민족들을 쳐놓고는 아기스에게 가서는요, 내가 유대 민족들을 쳤다고, 내 동족을 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같이 출전을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아기스와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아기스에게 출전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죠? 성도가 한 번요,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뭐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고 아니 하나님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견디고 그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내가 가장이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타협을 한 번 했습니다.
한번 타협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너무 이쁘면 그 애굽에 있는 민족들이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하죠. 너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단의 올감이 걸린 성도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라비아 대상들이 경계하는 말 중에 사막에서는 낙타코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사막은 낮은 덥고 밤은 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지만 견딜 수 있는 날씨인데, 근데 낙타는요, 신기하게도 코만 따뜻하면 밤을 견딘답니다. 이 코만 덮어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견딘대요. 근데 이 낙타가, 뭐 어제도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쌍한 게 문제예요, 항상. 이 불쌍한 게. 불쌍하게, 예. 너무 추우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 코만 천막에 들어가서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코를 집어넣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따뜻하니까 낙타가 또 꾀가 난 거죠. 그래서 마음 착한 주인에게 또 애절한 말로 애처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님, 제 코가 있는 이 머리만이라도 천막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이 볼 때 또 불쌍하니까, 예, 머리를 또 이렇게 집어넣게 해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허락하고 또 허락을 하면서 결국은 낙타 앞다리가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면서 뒷다리가 들어오고, 꼬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이 등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막에 딱 걸리니까 천막이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밑에서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낙타는 괜찮은데 주인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뭐 믿지 못할 말이긴 한데 그런 속담이 있더래요.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순간 사탈에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매국노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가 세상과 타협한 결과 속에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낯선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왕이 될 수도 없고 매국노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주시는데 블레셋 장관들이 아기스 뒤에 용병으로 참가하고 있는 어정쩡한 다윗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치켜들고 아기스 왕에게 막 대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이자가 아니냐?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사울의 편으로 머리를 들어서 우리 뒤를 쳐가지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다윗에게 표출을 하고 아기스 왕은 내부 분열을 하면 안 되니까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기스의 올무에 걸려든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빼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는 블레셋 장관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통해서 다윗을 구출해내는데, 무엇보다도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노래가 뭘까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시편 23편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추격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추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른다는 말이요 가장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일평생을 사울이 추적해 왔습니다, 자기를. 근데 그 추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때문에 질투함을 받게 되고 평생을 추적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를 통해서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70세에 지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딱 지나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으로서 이 10년의 연단이 없었으면 왕이 될 수 없었고요, 이 10년의 연단이 없었으면 나중에 이 30장을 넘어가면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덕을 쌓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덕을 쌓아요. 사람들한테 덕을 쌓아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삶을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추적한 거지 사울이 나를 추적한 게 아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상처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어떤 친구들의 적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나를 건져내는 소망의 끈이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든 도구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절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런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는 소용돌이 웅덩이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웅덩이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이란 진흙이 질퍽질퍽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올리신 것,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끄집어내시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붙잡고 이 30장을 넘어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젊은 아내와 여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사로잡아 가는데 영원히 구원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기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은 내일 새벽에 일찍 떠나라. 하나님이 시간도 맞춰주세요. 딱 시간도 맞춰주셔서 3일 후에 시글락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온 성읍이 불타져 있고 백성들이 다 붙잡혀 가고 포로가 된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구출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셔서 이런저런 삶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수에로 왕 때 하나님의 대적 거기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뒤에서 쳤던 자들이 아말렉이죠. 근데 시글락에 3일을 딱 비어 있을 동안에 다윗의 거처를 쳤던 자들이 아말렉이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하는데 12월 13일로 딱 정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왕에게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큰 장대를 갖다가 집 앞에다 딱 매달아 놓고 그리고서는 있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왕비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질 않았거든요. 왕이 찾지 않는데 왕비가 먼저 나아가면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가서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말하곤 그 유대 민족들을 결국은 살려주게 되고 딱 그 말을 할 때 하만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하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장대에다가 하만이 달리게 합니다.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을 통해서 역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진퇴양난의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니까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서 당당하게 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오히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저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정말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참 아기스를 쩔쩔매게 하고 다윗이 당당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죠? 애굽 왕을 혼내죠.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애굽 왕을 혼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은근 보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 성취되어야 될 이 신저 왕궁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어설픈 죄 때문에 그 왕국이 무너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택한 성도는 아무리 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신다 그래요?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앙이에요. 아, 이제 끝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 며칠 전에 여자 개그맨이죠. 자살을 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먼저 이렇게 자살을 한 것 같고, 어머니가 내 딸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어미의 마음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피부병이었다 그래요. 뭐 연예인으로서는 이 피부병이 걸리면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왜 자살을 하죠?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블루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다. 알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상황이 막 옥무에 오고 이러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닌가? 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끝일 것 같은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로 찾아오고 이게 자꾸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틀렸지. 이거 아니지. 그리고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생각들을 딱 떠오르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딱 확인케 하셔서 결국은 걸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꼭 믿으실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믿으시죠? 택한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가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같이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서도 다윗이 징계를 당합니다. 잘 됐다고 하고 시글락에 갔을 때 자기 자녀들이 다 잡혀가는 그 징계 속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 낯선 은혜, 거기서도 또 낯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봇을 가지고 와라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유대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낙심치 말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또 다윗의 그 연약함을 바꾸셔서 기독케 하셔서 결국은 왕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자녀가 망하는 거 불구경하듯이 볼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죽는 걸 같이 따라 죽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더불어서 기도할 때 11월 7일 날 우리 백훈기 목사님 담임 목사로 위임 감사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백장로님과 박하서 권사님의 끝까지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귀하고 복된 자랑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방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유권을 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로가 서로 간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의 계획과 내 뜻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훈기 목사님, 아버지 이제 목회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위임받아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장로님과 박관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가 든든히 목회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예강교회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하게도 우리 예강교회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모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강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날 일어났던 그 슬픔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죄인들 우리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의 생명을 버렸듯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을 배워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